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그가 어려울 때 믿음이 그를 통하여 발휘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계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니엘의 이 믿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오더라도 그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을 정도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못 빼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감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살펴보고 이 감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함께 찾아보고 해석하고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감사를 만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말씀 전합니다. 다니엘은 대략 15살 정도 나이 때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오게 되죠. 총 3번 바벨론으로 붙잡혀 오는데 가장 첫 번째 붙잡혀 올 때에 붙잡혀 온 다니엘과 여러 아이들과 사람들 중에 끼어 있었던 다니엘인데요. 나이가 겨우 티네이저밖에 안 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 뭘 알겠냐라고 생각하는 만큼 다니엘은 굉장히 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올 때 아이들까지 함께 잡아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신실한 유대인들은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 곁에 둘 가문이 좋고 또 유능하고 똑똑한 그러한 소년들을 차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 중에 붙잡혀 온 유대인 소년들도 끼어 있었는데 이 전국적으로 이 지방적으로 다 모았는데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딱 뽑은 것이 아니라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대인 아이들만 뽑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 지방적으로 다 소문을 내서 뽑은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던 거죠. 이 3년 과정입니다. 짧으면 짧지만은 여러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지만 3년이라는 건 쉽게 짧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년 과정에 바벨론 전문 학교에 들어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먹는 것 때문에 약간 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직 먹진 않았지만 음식을 딱 대할 때에 굉장한 불편함을 겪습니다. 물론 그 바벨론 지경에 있는 소년들은 불편함이 없었지만은 유대에서 착출되어서 뽑혔던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아이들은 좀 불편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마음의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원장이었던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황관장이죠. 이 학교 원장이었던 이 황관장에게 이 다니엘이 가서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음식 줄 때 왕이 굉장한 거대한 상으로 먹거든요. 그런데 이것 저희들에게 주고 이것도 저희들에게 주고 하여튼 간에 몸에 건강한 보양식이 있으면은
애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왜? 자기 잘 되려고 말이에요. 자기 나중에 보좌해서 잘 키우려고 충성된 개처럼 만들려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영양식이고 보양식 같은 거를 지정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지정을 해서 음식을 요거 먹이고 요거 먹이고 왕이 지정해 주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다니엘이 그 원장한테 가가지고 채소만 먹겠다고 물만 먹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주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은 왕에게 오는 음식은 무조건 우상들의 제단을 거쳐서 옵니다. 그래서 우상들의 제단을 거쳐서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보양식들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먹을 수 없을 거라고 뭐 본문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과 저의 의견으로는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는 바로 그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황관장이 아이들이 이렇게 채소만 먹는다고 초췌해져서 왕이 이게 초췌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는 너 황관장 불러놓고 너 죽여버리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10일 동안 시험을 해보시라고. 내가 채소만 먹고 혹은 다른 친구들이 고기만 왕에 나오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거 난 채소하고 물만 먹겠으니 10일만 테스트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10일을 테스트 해본 거예요. 정말로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정말 10일만 채소만 먹어도요, 얼굴에 윤택이 나고요, 빛이 나고, 광의빛과 번쩍 나기 시작하는데, 눈이 동그래지고요, 머리에 지식이 반들반들해지고 말이죠. 막 엄청난 거예요. 희한하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음식을 대할 때에 스테이크가 딱 나왔던 거죠. 나오는데 거기에 피가 레어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니까 거기에 피가 흔근히 묻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피채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달됐을 거예요. 또 별미 요리가 딱 나오는데 돼지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소고기보다 더 아주 기름기가 져가지고 맛있고 잘 넘어가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토끼고기가 나오는 거야. 토끼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보니까 별미라고 나왔는데 미꾸라지 고기가 나오고,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잖아요.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 고기가 나온 거예요. 이야, 독수리 고기,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별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기들이 쫙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가진 신념하고는 맞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그것도 통째로 구워 나온다 그러죠. 돼지 한 마리 통째로 구워 나오고 말이죠. 토끼 한 마리 통째로 구워 나와가지고 칼로 썰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침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긴 하는데 내 신념하고는 안 맞는 거야. 내 신념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못 먹겠어. 도저히 원장 선생님, 난 도저히 이거 못 먹겠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저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왕의 사이에 끼어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신념과 세상이 바라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교차할 때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냐라고 하는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엘의 나이 때에 참 먹을 거 잘 없잖아요. 촌에 부자도 아니고 말이죠. 구장터에 살았거든요. 신장터도 아니에요. 구장터에 살았어요. 구봉산 밑에 거기 살았네. 먹을 거 없어서 쫄쫄 굶어. 누구 집에서 제사떡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요, 나의 신앙의 선입견이 먼저 작용을 해요.
진짜 이게 제사떡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먹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율법과 복음은요, 또 교차가 일어나요. 아마 지금은 먹죠. 제사떡을 먹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신앙의 수준에까지, 이거를 초월할 만한 신앙의 수준에까지 이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선입견으로서도 나의 신앙을 지켜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다고. 지금 돌아보면 내 수준과 내 신앙의 레벨,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 당시에 연약한 신앙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깨닫지요. 그 당시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달았다면 비록 어린 나이였었어도 먹었을 거야. 개념치 않아요. 복음은 그걸 초월하거든요. 우리 집에 지금 키우는 강아지가 구름인데요. 이름이. 처음에 사가지고 왔을 때에 온 집 앞 방방마다 쫓아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딸아이를 위해서 개를 사가지고 키우는데 온 천지 똥내, 소변내, 사실 똥은 치우면 되는데 소변은요, 그 카페트에다가 푹 젖어요. 막 푹 젖어가지고 이 꼬린내가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거 닦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4살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말이죠. 와, 내가 도저히 한쪽 구석에는 냄새가 나가지고 말이죠. 근데 클린하고 난 다음에 이게 쇼파를 하나 그 긴 거를 갖다 거기다 놔놓고, 그 카페트 사가지고 조그만한 거 사가 그 쇼파 앞에다 딱 깔아놨어요. 삐져가지고 입이 한 나발이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지 영역을 내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한 나발이 나와가지고 날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영물이에요. 영물. 개도 이놈의 개새끼 이거 내가 어떻게 내가 혼을 내야 되겠다 이놈의 새끼 이래가지고는 거기에다가요 내가 바리게이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구름이 너 금지구역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구름이만 금지구역이죠. 딱 종이에 붙여놨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그런 어떤 바리게이트를 딱 쳐놔놨더니 지금까지 거기에 오줌 한 번 안 넣었어요. 오랜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왜 이런 규칙과 규례들이 나에게 필요할까 생각할 때에는요. 그래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음식 규례를 이렇게 주신 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규례들이 있지만 말이죠. 참 믿음의 경지가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죠? 뭐 애들만 애들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볼 때에 어쩔 때는 자율성보다도 제한성을 두면서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현실화되진 않았어요. 다시 쉬운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복음의 현실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복음의 현실화. 예수님이 오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아직 죽지 않았고 부활하지 않았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나가는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리케이트를 쳐주시는 거예요. 너무 여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근데 신약 성경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지요. 네,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지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될 때에는 이것이 초월이 됩니다. 무시는 아니고요. 초월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 바로 음식 규제와 복음적 이해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어요? 은혜와 믿음에 있어요. 다시 쉽게 말하자면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면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표면적인 것에 목숨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율법 주신 하나님의 정신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 얻는 것은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밖으로 나올 때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내면적인 어떤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표면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에 있고 또 믿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것으로 믿음을 간음해버렸습니다. 간음. 정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너 오늘 뭐 먹었니? 너 할례 받았니? 안식일에, 오늘 안식일인데 너 얼마나 무거운 거를 들었니? 얼마나 많이 걸어갔니? 너 그렇게 하면 어디가? 지옥 가. 너 너무 무거운 거 들었어. 지옥 가. 너 오늘 주일인데 너무 많이 갔어. 지옥 가는 거야. 너 할례 안 받았어. 지옥 가. 내가 뭘 먹었는지에 의해서도 지옥 가. 다니엘의 믿음을 볼 때에 그래서 제사 음식을 거부했고 돼지고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믿음의 판열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록 구약이라는 제한적 한계를 경험하고 복음의 현실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를 지금 살고 있었지만 그가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음식을 거부한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었던가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했다고 믿음이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가 해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막 큰 그릇이 보자기처럼 생겼는데 내려오는데 그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어릴 적부터 살면서 난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왜 먹냐고요? 라고 했죠.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3번이 있은 후에 다시 그 보자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치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터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음식 먹는, 즉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 그런 다툼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우상의 제물, 그 제사 지냈던 그런 음식을 먹을 때에 있어서 그것을 먹냐 마냐 막 싸움질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지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신이지 우상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은 헛개비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다시 말하자면 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상은 허상이고 식물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믿음의 성장에 이르지 못한 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뭐 할 것이 없다고,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런데 믿음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초심자들을 위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혹은 조금 더 나아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남이 자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는 내가 조심하고 자제하고 혹은 조절하고 그 일이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영원히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노라 그래버렸어요. 대단하죠.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를 때는요, 그 음식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고 먹을 수 있는 초월성도 있지만 진짜 믿음은 그 초월성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니엘은 음식을 거부한 것도 얼굴이 빛났던 것도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올라가는 것도 표면적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기도로 감사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집에서 드리는 조상 제사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맏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분은 아시죠? 그러니까 제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조상 제사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엄마, 나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아버지 알지 않냐고, 불같은 성질이 알지 않냐고, 절대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절은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래, 절은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참석은 해라. 그래가지고 참석을 하고 절은 안 하는데 아버지가 제일 앞에서 이제 다 문지방 이렇게 지방을 걸어놓고 이렇게 지금 제사를 지내시고 막 이렇게 뭐 들어 올리고 붓고 뭐 다 했어요. 다 하고 가족들이 쭉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저는요 한 걸음 뒤로 물러갔어요. 내 가족들 뒤로 갔어요.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는 기도했습니다.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 제사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뻘쭘히 서 있는 저를 확 돌아보시더니요. 너 왜 절 안 해? 조용한 목소리로 하는데 그 조용한 목소리가 내 가슴에 심장을 찌르는 거야. 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부담이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 성질을 알잖아요. 곡괭이 들고 낫 들고 싸우시는 분인데 이게 뭐 아버지 성질이 있거든요. 내 고집이 있잖아요. 신념의 고집. 이게 부딪혀 가지고 막 갈등을 하는데 내 고집이 버티고 있는 거야. 버티고 있었어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을 거예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나한테 절 안 왔냐고 물으셨을 때에 어머니가 대변해 주셨어요. 이렇게. 야는 교회에 다녀서 그런다고. 근데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는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야는 교회에 다녀서 그런다고. 그리고 그 제사 드렸던 음식을 저는 또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부엌으로 이제 방하고 부엌가 붙었으니까 뒤에 데리고 가시더니 이거는 제사에 사용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너 먹어라. 그래서 제사에 올려지지 않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돌아보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인도해 주셨던 것을 지금에 와서 추억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를 지금 와서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때를 아셔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걸 생각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을 향하여 고집이 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믿음의 친구들처럼 지식과 지혜와 재주와 학문뿐 아니라 다니엘에게만 주신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통치 BC 605년 정도였고 예루살렘이 1차 침공받았을 때였고 다니엘이 붙잡혀왔던 음식 거절 이야기가 시작한 때가 15살이었다면 그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흘러가서 오늘 본문 6장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6장의 얘기 나오는 거하고는 70년의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어요? 한 85세 이상을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장의 사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어릴 적에도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늙어서는 이제는 약해졌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믿음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5세가 넘었을 때 이제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되고 바사 제국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총독 겸 통치자 겸 왕으로 보낸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6장의 배경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보면 선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니엘과 굉장히 친근했고 다니엘을 좋게 대우를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통치할 때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조직을 체계를 세워나갑니다. 그때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120명의 방백들이 3명의 총리에게 직무를 보고하는 방식이라고 다니엘서 6장 2절에서 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고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민첩하고 똑똑해서 왕이 이 다니엘을 들어서 전체 이 나라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한 명이 전부 이 나라 정권을 가지고 통치해 나갈 때에 2명의 이 총리들이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나도 다리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쳐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만 했지 절대로 이게 뭐 잘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은 한 달간의 제도. 즉 다시 쉽게 말하자면 30일 동안 왕만 섬겨야 되고 왕에게만 절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제도를 딱 만들어서 왕에게 올렸더니 왕이 너무 좋잖아요. 자기만 섬겨주겠다고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 달간 그렇게 만들겠다고 너무 좋아서 거기에다가 인장 도장을 콱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조서는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조서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니엘일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이런 제도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이거나.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개념치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3번씩 뭘 어떻게 하고? 무릎을 꿇고 뭐 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참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도 어린 마음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늙으면은 좀 시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다니엘은요, 그 습관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감사했던 거죠.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감사의 조건을 또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상황을 주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뭘 찾았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 이 기도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그런 기도네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도가 정말로 감사가 튀어나오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면은 이거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예요. 그죠?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감사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주님, 저도 이런 영광스러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혀 환경이 안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을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요, 다니엘이 되어보기로 작정했어. 하나님, 저 이제 다니엘 될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으로 들어갈 거예요. 저도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 볼게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이 상황을
정말로 절실하게 다 느껴보지는 못하겠지만 다니엘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과연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한 10가지를 찾아보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10가지를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니엘의 입장에 갔을 때에 그 상황에서 감사를 10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째, 저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순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셋째, 시기하는 자들로 시련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시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까? 넷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내 곁에 내 편에서 내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섯째는 비록 사자의 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게 하실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섯째,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태도의 방향을 지정해 주셔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일곱째, 하루에 3번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주셔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덟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가 나오고요. 아홉째,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열어주실 것을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는요, 하나님이 최후에 승리하실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게 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게 다니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한데요. 어쩔 때는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이 다니엘을 한번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감사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기도로 감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더 좋은 감사의 조건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험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한 주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시련과 시련의 연속일지라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감사할 것을 만들어내고 기도로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더 좋은 것, 더 높은 곳,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더 좋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